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온전히 서 계시는,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을 위해 무장해야 될 구체적인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게 되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사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죠.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고 어떠한 배경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입혀졌다고 한다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허리띠 하면 그 허리띠의 역할이 있죠. 오늘도 아침에 저희 아들들이 벨트, 허리띠를 찾아달라고 막 그랬습니다. 벨트가 없으면 바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데 역할이 바로 허리띠의 역할입니다. 허리띠는 옷 전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갑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붙잡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것이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칼이나 방패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허리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것이죠. 허리띠는 정신무장 또는 마음의 자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창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정신무장이 안 돼 있으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고 한다면은 총칼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무장, 마음의 자세를 상징하는 이 허리띠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가 중요하겠죠. 진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즉 진리 중심이어야 됩니다. 진리는 복음이죠. 복음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자, 진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결국 진리의 허리띠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이 말씀은 구속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내용 전체는 구속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예화들을 통하여 성경에서 비춰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내주고 있는 것,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복음이고 말씀이고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리의 허리띠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인 것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맨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마무리가 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성경 구절들이 점점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성경이 구속사적인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리의 허리띠를 매면 맬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점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은,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성경 중심, 진리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가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네, 보십시오. 빌라도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그 진리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고 이제 끝이 나는데요. 결국 예수님에겐 죄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정치적인 어떠한 목적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태어난 목적은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죠. 태어나서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저희들은 유일하게 예수님만 태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기 위해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무엇 때문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맨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1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서부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의 구속함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었고, 그 한 몸은 수평적으로는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허리띠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중심의 삶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 6번째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 본문 뒤를 계속 보시게 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허리띠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은 모두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허리띠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은 가장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그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가 왜 부활을 해야만 했는지, 그가 왜 승천하셨는지, 왜 다시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또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경력만 따지고 있다고 한다면, 연차만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기초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며 시험 들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에게 구원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후반절 보게 되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의의 호심경은 흉배입니다. 특히 가슴을 막아주는 가슴바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머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슴에 화살을 맞지 않도록 가슴을 보호하는 것,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에 화살을 맞거나 칼에 찔리면 작은 상처를 입어서 출혈을 막지 못하게 됐을 경우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고 피가 온몸에 전달되지 않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금방 숨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까요? 의의 호심경.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불화살로 우리의 심장을 타겟팅합니다.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예요. 의의 호심경.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가 어떤 의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의는 나의 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 의로 가득 차 있는 그 호심경을 붙였을 경우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의의 흉배, 호심경이 없이는 전쟁에 나갔을 경우 10중 8구 화살에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면 화살을 맞더라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의는 바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 가슴에 붙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죠. 그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그 심장,
마음은 또한 무엇을 상징하나요? 우리의 생각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공격받아서 피가 온몸에 흐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난주 말씀의 표현에 의한다면 약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멈추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고 창을 던집니다. 뭐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말을 할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그 죄인, 왜 죄인 줄 알아? 넌 너만 생각하잖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거 봐. 너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어? 너가 그러고도 목사야? 너가 그러고도 집사야? 너가 그러고도 팀장이야? 옆 사람은 보시면서 당신이 그러고도 성도세요? 이렇게 말하면 찔리는 거잖아요. 네. 너가 그러고도 교사가 맞아? 너가 그러고도 성도야? 너가 그러고도 뉴라이프 맞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해서. 이 가슴에 뭐가 찔린다고 하죠? 비수가 한번 꽂히면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 그냥 다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자격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열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도 빠짐없이 열거하여서, 이렇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이래서 너는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고, 이래서 너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야 라고 계속 내 생각 가운데 집어넣어 주는 것이죠. 특히 직분자에게, 특히 목사에게, 집사에게 이러한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팀장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나의 의를 가지고 이 사탄의 공격을 막는다? 가능할까요? 나의 의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도 사실 죄거든요. 죄성 있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도 안 됩니다. 죄로부터 나를, 사탄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과거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 새신자로 들어왔다. 형제님, 누구야? 여기 교회 다녔었어? 야, 옛날에 그렇게 그러더니 너 진짜 회심한 거 맞아? 진짜 회개한 거 맞아? 맞아. 지내고 반갑게 맞이하고 지나다가 동산 보면서 교자다가 옛날 습관이 탁 튀어나오는 순간, 아이고 너 안 변했네, 그대로네, 너 여전하구나, 그때 김한국 맞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했나요? 네. 그때 너 맞네. 너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너는 사역을 할 수 없어. 너는 회심 안 한 것 같아. 너는 사역할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보고 너 죄 없다라고 하셨어요. 죄 없다.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 판결이 내려졌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계속해서 그런 공격을 받으면 난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야, 넌 돼. 넌 자격이 돼. 넌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것이 확실해. 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연합되어졌어. 확실해. 너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돼. 너는 성도가 맞아. 너는 자격이 있어. 라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때는 아멘이 완전히 여기 떠나가라 나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의의 호심경이, 의의 흉배가 나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옷을 입혀줬어요. 어떤 옷이죠? 새로운 옷을 입혀줬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옛 과거, 나 물어보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나에게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회심했느냐? 회개했느냐? 그럼 됐다. 새 옷을 입혀줌으로 나의 옛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에 무엇을 껴주죠? 가락지를 껴줍니다. 가락지 무엇을 상징합니까? 조사자매님? 반지는 그렇죠. 언약을 상징하죠. 새 옷을 입혀준 거 다시 벗을 일 없어. 너는 나의 자녀가 확실해. 끝이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하여서 절대 깨지지 않을 약속을 우리와 맺으신 거예요. 결국 깨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넌 자격이 없어. 목사의 자격이 없어. 집사의 자격이 없어. 팀장의 자격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개인의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자,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로 가능한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결정 내려졌습니다. 네, 옷이 입혀졌으니까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호심경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수동태적으로 입혀진 것이죠. 내가 입은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입혀졌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 나는 자격이 돼. 자격이 안 돼가 아니라 자격이 돼. 이제부터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는 안 돼, 난 잘못됐어,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라고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돼. 자격이 돼.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명령해 주신 지상 대명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맡겨줄 담당자를 모든 성도들이 이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데 당사자만 뭐라고 얘기하나요? 난 안 돼. 이해가 되시겠죠? 어떤 논리인지. 성경적으로 성령님은 계속 넌 돼, 넌 돼, 넌 돼. 성도들도 당신이 돼, 당신이 돼,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데 혼자만 난 안 돼. 이게 목사에게 제일 많이 있어요. 이런 게요. 이 유혹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직분자에게 책임감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담감, 그 약점을 사탄이 계속 생각으로, 마음으로, 심장에다가 꽂아 넣는 거죠. 넌 안 돼.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말이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넌 돼. 넌 돼.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심장에 큰 상처를 냅니다.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에 불안의 화살을 쏩니다. 원망의 화살을 쏘고 있고 부정적인 화살을 쏘고 있고 의심과 불신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심장,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입고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흉배를 주셨습니다. 의의 흉배는 소망을 갖게 해주고 믿음을 갖게 해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게 됩니다. 의의 흉배가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나의 의로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모든 사역을 맡기는 것을 다 잘 감당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잘못 생각하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봉사도 하긴 하는데 신앙생활도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가정 불화가 있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있고, 분명히 열심히 봉사하면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복 받는다라고 했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문제는 있는 것인가? 왜 나는 계속해서 가정 불화가 있는가? 나는 왜 계속해서 관계에 문제가 있는가? 이 땅에서는 왜 코로나가 금방 종식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화를 이뤄가면서 옛사람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화나 미움과 거짓말이나 분노 없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야? 내가 봉사하는데 나한테 득이 되는 게 뭐야? 한다고 했는데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 믿는다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의의 호심경이 입혀졌습니다. 사탄의 나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의의 호심경을 입었으니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내십시오. 사탄의 주는 말과 생각에 넘어지지 마시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을 신어라 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신발의 밑에 밑깔창에 스파이크가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할 때도 미끄러지지 않고, 그리고 몸싸움을 할 때도 뒤로 밀리지 않을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러한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로 하면 군화겠죠. 그러면 이미지 한번 그려보세요. 고무신을 신고 전쟁에 나간다. 어떻게 될까요? 검정 고무신. 벗겨지고 넘어지고 뛰어갈 수도 없겠죠. 그러나 군화를 신고 전쟁에 참여한다.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점프도 하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인이 군화를 신었을 때 가장 군인답게 보여지겠죠. 이러한 뜻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은 성도는 이 신을 신었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성도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성도가 성도답게 보여지는 것이죠.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있어야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탄은 영적으로 우리의 앞길에 이 자갈밭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면 이 신을 신었기 때문에 자갈밭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자갈밭을 맨발로도 걸어갈 수 있겠지만 맨발로 걸어가기가 쉬울까요? 아마 오래 걷지 못하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깔아놓은 이 자갈밭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그 길에는 가시밭길, 가시를 깔아놓고 유리병을 깨트려서 깔아놓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에 지뢰밭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 그 지뢰밭을 미리 심어놓은 것이죠. 장애물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신앙생활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러나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있으면 우리는 발에 상처 하나 없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발이 튼튼하고 강력할수록 우리는 더 쉽게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러한 신은 하나님의, 이러한 신발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신을 신으면 어떠한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으면 우리는 제일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평안의 복음. 왜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성화를 이뤄나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아멘이죠.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있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신을 신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할렐루야죠. 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은 자가 누리는 놀라운 혜택이에요. 이것이 복입니다. 복.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평안의 복. 자,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게 되면 영적인 전쟁에서 맨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을 신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이죠. 만약 맨발로 나아가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채워주시고 의의 호심경을 달아주시고 복음의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짜증내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네. 시험 들지 마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네, 인간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새 옷을 입었으니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더 이상 가시가 내 발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신의 불화살이 내 마음을 찌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전진,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